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흐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이 나오고 품꾼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 그럽니다. 여기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품꾼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혹은 그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인은 포도원에 저희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을 보내신 것을 봅니다. 시간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건 해 뜨기 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3절에 보시면 3시에 부름받은 폭군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겠고요. 5절에 보시면 6시와 9시가 되어 있는데 6시는 12시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죠. 6절에 보시면 11시가 나오는데 이건 오후 5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1시간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저물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가 진다는 말이고 모든 하루 일과가 마치게 된다는 시간을 말하죠. 그러면서 8절에 집주인은 청직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대련의 품삯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늦게 들어와서 삭선 먼저 받아가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3시에 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러면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고 일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몇 시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필요한데요. 찬송가 528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거기 보시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인 오라고 부르신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주님은 품꾼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부름받은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주의 일을 해야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아니면 엘리야나 아니면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었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중에 또 사도 바울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주의 일에 힘썼던 누가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때로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할 때 이사야는 내가 가겠다고 대답했고요. 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절, 6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첫째는 그 부르심이 엘리가 부르신 줄 알고 엘리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모르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 3번이나 반복되죠. 근데 9절에 가서 보면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대답을 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꾼을 부르시는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하든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든지 아니면 주여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일꾼들을 부르시겠죠.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듣겠나이다, 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 포도원에 들려 보내고 그랬고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고 7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포도원은 교회다. 품꾼은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들을 부르신 목적은 교회에서 일하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분명히 품꾼을 향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하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포도원인 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라 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먼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인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일해라. 무슨 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레위기 6장 20절에 보시면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소절을 드렸다 했는데 저희들은 주일 새벽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23절에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과 조금 빗나가겠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신학을 졸업을 합니다. 2월 18일 졸업하는데 2월 7일 날 주일인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저의 손 위에 되신 동수 되신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분이
대구에서 개척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짐 차서 나오라는 거죠. 밤에. 그러고 전화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샀죠. 평소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런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언제 오느냐? 그 목사님은 아주 고지식한 목사입니다. 주일날 12시까지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 실려 가는 분이 밤이죠. 그냥 저녁 예배 마치고 그냥 가면 되는데 12시까지는 못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12시 돼가지고 차를 갖고 오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주일날 기름 넣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름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오면서 기름은 떨어졌으니까 주유소를 찾는데 밤 12시 지나고 주유소 불 써놓고 있는 데가 그리 없죠. 헤매다가 오니까 엄청난 늦게 왔죠. 그분의 주일 성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게 포도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찬송가 213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그 다음 2절에 손과 발을 드리고 3절에 음성을 드리고 4절에 보화를 드리고 5절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예배 생활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었다. 모세 곁에 왜 갔을까요? 모세가 말씀을 전려주니까 그 말씀을 들려고 찾아간 거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은 로마로 파송이 아니죠. 포로로 죄수로 잡혀갔죠. 근데 그게 보면 로마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 모세의 율법, 선자의 일을 다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갔는데 그건 베다니 동네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대접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짜증스러웠겠죠.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언짢은 듯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 했습니다. 대접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더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란 겁니다. 저는 요사이 지금 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박성도 목사님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 몰라도 저 개인의 느낌은 목사가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너무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린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뭐 하루에 한 주간에 한 10번 예배 드릴 수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 1시간 예배 드린 사람에게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 굶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송 설교를 듣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주일 오전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주간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영적으로 굶잖아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우리여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은혜 못 받는다면 그 참 적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될 일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 교회. 그것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리고 말씀 전하는, 나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겠죠.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설명되어 있음을 보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기를 그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기야 7장 15절에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을 들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죠.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지어놓고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죠.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무슨 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찬양도 해야 되고, 찬양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른다. 어디서 부르느냐?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른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일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시에 불렀던 6시에 불렀던 9시에 불렀던 11시에 불렀던 일찍이 불렀던 그분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열심히 일하는데 내일이고 내년이 아니고 지금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결론에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상급 같으면 일찍 온 사람이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 적게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상급을 준 것은, 상급이자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구원 문제란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향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 한 데나리온은 뭘까? 저는 그게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국 시민권이다. 그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다. 왜 그러냐면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잖아요. 포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2가지만 설명했습니다만, 2가지를 열어서 한다면 그 사람이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죠. 그럼 일찍 나와서 일을 했다고 구원받고 좀 늦게 나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믿음으로 하면 연세가 많아서 예수 믿었던 어려서 예수 믿었던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 받았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찍 부름 받은 사람은 아마 주일학교 때 부름 받은 자를 할 수 있겠고, 3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우리 시간은 9시니까 학창시절, 중고대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6시는 12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청년들, 그 다음에 5시가 나오죠. 장년들, 11시는 노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서 부름받아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산다면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급 문제는 달리 생각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런 질문했죠. 어느 할머니가 세례받으러 갑니다. 며느리가 목사님이 할머니 댁에,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묻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알았다. 진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할머니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랬답니다. 그 신앙은 안 되겠죠. 세례받으러 왔으면 좀 오래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 부름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시에 부름받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품꾼입니다. 품꾼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날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세 높은 사람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겠죠.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청지기를 향해서 한 대론의 삭서를 줄 때에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은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연로한 분들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천국 갈 시간이 앞으로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고, 그렇다 하나님이 구원을 나중에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시간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고 일찍 부른 사람은 나중이니까, 그래서 데나리오를 그렇게 나누어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주일학교 찬송인지 복음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높은 고도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네.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점점 더 가까워져. 제가 잘 불렀어요? 그런 게 맞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금호교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천국 가는 시간은 다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을 상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상급을 위해서도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정정된 종이라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인생 행로에 하나님 집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